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님은 부활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본인 자신이 본인이 부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를 가지 않는 사람도 딱 교회 하면 아는 두 가지의 제일 중요한 교회를 꼭 가야 되는 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부활절하고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부활절, 성탄절. 왜 기독교는 이렇게 부활절하고 성탄절을 중요시 생각을 할까요? 특히 오늘은 부활절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그러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간혹 뭐 TV라든지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뭐 어떤 쇼를 보면 이 서프라이즈 뭐 그런 쇼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는 그 경우를 보여줘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죽었는데 내가 수술을 하다가 죽었는데 살아났는데 그 뭐 갑자기 어떤 의사도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사망 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났다.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깜짝 놀라죠. 그것도 부활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9절 11장 요한복음 11장의 25절 이거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시고 뭐 했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혹시 이거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거 이거 누구한테 말했는지 아세요? 이걸? 마르다라는 에게 얘기를 했고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상태야. 지금 무덤에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서 이제 죽었던 사람을 살려줘요. 근데 누구도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던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그거 살리기 전에 이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누구도 다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활은 누가 먼저 한 거예요? 나사로가 먼저 부활을 했잖아요. 나사로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렇지만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차원이 달라요. 왜 차원이 다르냐? 나사로는 다시 죽었다 살아났지만 그 부활은 제한이 돼 있는 게 그 죽은 몸 그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 몸 자체가 바뀌지 않았어요. 썩을 몸이에요. 썩을 몸. 우리가 예전에 한번 배웠잖아요. 우리 몸은 다 썩을 거다. 그래서 말 안 듣는 아들한테 엄마가 항상 썩을 놈아 그런다고. 이 썩을 몸에 우리 모두는 다 썩을 몸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몸은. 근데 이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해봤자 똑같아요. 어차피 그 언젠가 될지 모르게 또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차원이 틀린 게 예수님은 부활한 때 바뀌었어요. 몸이 바뀐 상태로 부활한 거예요. 부활하고 썩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도 그와 같이 부활을 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같은 부활이 아니다. 사람이 죽었다.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이 종종 있었어요. 죽었다가.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서도 이렇게 그 3일장 하다가 갑자기 할머니가 죽었다가 막 살아나는 경우도 막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그거나 결과적으로 또 죽으시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은 죽음을 이긴 그런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만이 완전히 썩을 몸에서 썩지 않는 몸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대단한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살과 피는 천국에 갈 수 없대요. 하나님의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썩는 거니까. 썩는 거는 썩지 않는 천국에는 못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다 썩을 거예요. 이 몸은. 그래서 여러분은 몸을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 마음속으로는 이게 위로가 너무 돼요. 왜냐면 그렇게 제 외모를 가지고 봐도 천국까지 갖고 가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저는. 굳이 이게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뭐 다 예쁘시고 잘생겼으니까 꼭 나는 이거 천국에 꼭 갖고 가고 싶습니다.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별로 뭐 장동건이나 뭐 이렇게 정우성처럼 이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도 크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욕심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갖고 갈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변해야 된다. 확실하게 완벽하게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변해야 된다. 그래서 또 제가 뭐 이런 말도 했어요. 자주 얘기하는 말이지만 우리 자신은 혼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몸은 이 혼이 거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집이잖아요, 집. 근데 강남에 가면 이게 집을 자꾸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죠? 리모델링 하시고 개조하시고 아주 급하게 개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마징가 로봇도 아니고 인조인간을 만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집에 집착하지 말라, 외모에 집착하지 말고 이 혼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꾸밀 때도, 자매한테도 다 꾸밀 때도 이 외모 꾸미는 것보다 이 안을 꾸미는 것을 더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건 집이에요, 집. 나중에 썩을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그랬지만 나사로가 먼저 부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사도행전 2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 사람이 되사, 죽을 사람으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 사람이다. 예수님이 첫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로 따져보면 나사로가 더 먼저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사람이다. 그럼 뭐겠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 분은 예수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다음이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대단한 약속이에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있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뭐라고 나 있어요?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면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사시면, 여러분의 이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면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여러분도 완벽한 몸을 가지고 부활할 수 있다라는 약속이에요. 기독교는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 세상 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이날을 위한 게 기독교예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심겨져야 돼요. 항상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정치인들처럼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본인이 실천을 하셨어요. 오늘날 정치인들 보면 저기 대통령 후보 공약 보시잖아요. 항상 볼 때는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너무 좋아요. 꼭 금방 우리나라 바뀔 것 같고 변할 것 같고, 뭐 요즘 문 후보라든지 안 후보라든지 누가 더 많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면 저는 장담하는데 누굴 뽑아 똑같습니다. 누굴 뽑아도 어차피, 왜냐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자의 한 표나 여러분의 한 표나 동등해요. 그죠? 투표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많이, 서민들에게 많이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지금은 좋은 말을 해줘요. 서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겠다. 근데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됐으면 여러분의 돈과 부자의 돈은 또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누구를 위해서 하겠어요? 부자를 위해서 하겠죠. 근데 그게 제가 이 후보들이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전에 정치인들이 그렇게 했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죄성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정치인들은 이렇게 말만 하고 결과적으로 몰라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모든 종교를 보세요. 종교 똑같아요. 종교도 말 그래요. 이 세상에 살면서 잘 사는 거, 그런 것만 초점을 맞추고, 그렇지만 실천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교주 중에서 내가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주. 말은 어떻게 그렇게 다 대단하게 잘하잖아요. 그러나 부활한 사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종교를 창시한 사람도. 근데 오직 예수님만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부활할 거다.
죽기 전에 그렇게 말을 하셨다니까요. 구르고 실천을 했죠. 부활을 함으로써. 이걸 누가 증명해 주냐? 역사가 증명을 해주는 거 있어요. 역사를 공부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역사고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을 할 거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면 우리는 아까처럼 예수님 말만 믿는다고 말만 하는 사람이 됩니까? 아니면 실천을 해야 됩니까? 우리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 자꾸 정치인 쪽이라든지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실천을 꼭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 제가 항상 많이 말하잖아요. 참으로 어떤 사람이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행위를 꼭 동반을 해요. 그래서 주는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행위는 뭐냐? 이건 부산물이에요. 그걸 영어로는 byproduct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부산물이 같이 따라오는 거야. 이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닌데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데 정말 믿는 사람은 이 부산물로 꼭 행위를 같이 선한 행위를 같이 갖고 갑니다. 근데 이 오늘날 잘못된 교리가 지금 기독교에 들어왔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행위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행위 없다. 여러분 행위 제가 항상 말하지만 행위 없는 건 없어요. 다 행위 있어요. 무조건 행위는 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부활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천국이겠죠? 당연히. 정죄의 부활은 어디겠어요? 지옥이겠죠? 당연히.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닐 겁니다. 근데 보면 선을 행한 사람도 행했다고 말하고 악을 행한 사람도 행했다고 말해요. 행위는 무조건 있는 거예요. 행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는 그건 자동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이 자꾸 행위 없다, 행위 없다, 행위 없는 구원 막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행위 꼭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꼭 행하시든지 악을 행하시든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중간에면 다 이게 악이 돼요. 한번 그 악이 된다는 구절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7절 야고보서 시작.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죄가 된다고 하잖아요. 악이에요, 악이. 선을 행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악이에요. 악한 행위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꾸 행위가 없대요. 실천하지 않아도 된대요. 꼭 구원파가 그래요. 꼭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너는 할 필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죄 속에 살아도 돼. 꼭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아니에요. 그것만 악을 행하게 해서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내려는 아주 이단 교리예요. 아주 악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교리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꼭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믿으면 선한 행위는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이 선한 행위 때문에 여러분 구원 받는 건 아니지만 믿는다면 진짜 믿는 것은 그런 열매가 꼭 나오셔야 된다는 거다. 오늘날 바른 성경으로 지식적으로만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실천이 없어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을 시켜주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른 성경 쓴다고 자동으로 바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바른 성경의 말씀을 실천해야지 그게 바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아요. 지역교회는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남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일주일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각자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행위까지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지 그것까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도도 파악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운 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건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행위까지 보시는 분이다. 그러면 여러분 정수기도 요즘 깐깐하잖아요. 하물며 정수기도 깐깐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깐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는 게 이만큼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가 이만큼 있는데 이 정도 깐깐할 수 있잖아요. 깐깐해도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정수기까지도 하물며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그 물, 정수기까지도 그렇게 깐깐하면서도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부활이라는 게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거,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성경에도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누가 여러분 고문해 보세요. 구출 받고 싶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받지 않았대요. 왜? 더 좋은 부활을 하려고. 차라리 내가 이 몸을 죽이고 내가 부활할 때는 내가 제대로 부활을 하겠다. 이 뭘로 가능해요? 믿음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고,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라. 왜 이들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가치가 있다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있다 믿지 않으면요, 투자 못 합니다. 투자 못 한다니까요. 가치가 있다 믿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만 하는 거 믿음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자꾸, 아이고, 저는 그래요. 로또 해서 제가 로또 사가지고 당첨되잖아요. 저는 삽니다. 왜 안 사요? 당연히 로또 사죠. 근데 제가 안 사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그거 사봤자 나는 당첨 안 돼. 그렇게 믿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근데 로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래. 하나같이 다 자기는 안 믿는데요. 그 그냥 재미로 사는 거야. 그거 그냥 그거 해도 나는 안 돼.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믿어요. 믿으니까 그거 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믿지 않으면 그거 5,000원인데 그것도 아깝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뭘로 볼 수 있다?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거에 마땅한 열매가 나와야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은 제가 정말 많이 인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거부하시는 분들,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없어요. 그죠? 우리는 다 한 번은 죽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성경적인 말, 성경에서 우리가 다 체험할 수 있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뒤에요. 뒤에 나온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섭기 때문에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죽으면 좋은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다. 이 심판의 있냐 유무에 따라서 죽음이 두렵고 될 수도 있고 안 두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본능이 알아요. 죽음이 두렵다는 걸 본능이 알합니다. 여러분 사고 나보신 적이 있나요? 사고 나보신 분이라든지 내가 이러다 죽겠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나 이러다 죽겠다 하실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굉장히 두려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속도로에서 이제 국도로 빠져서 그 산길 꼬부락꼬부락 그 어둠의 곳을 이렇게 지날 때 만약에 이 길을 내가 혼자 간다. 그것도 차 속에 가는 게 안전하게 차 속에 가는 게 아니라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긴 가로등도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왜 무서워요? 그거 왜 무섭냐고요? 가면 되는 거지. 왜 무서워요? 내가 죽을까봐, 내가 다칠까봐. 결과적으로 우리 본능이 아는 거예요. 이 죽음 뒤에 뭔가가 있으니까 이게 두렵다라는 거. 그래서 세상에 제일 두려운 거는 좋은 대학 못 가는 것도 아니고요. 취직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두려워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보면 파라오는요, 죽음을 그냥 죽으면 될 걸 피라미드 같은 것도 만들고, 진시황릉이라고 보셨죠? 병마들 막 해가지고 이 사람들 요란 떨면서 죽어요. 그냥 죽으면 되지. 그냥 왜 개난 사람까지도 다 불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피라미드 지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진시황릉 그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란 떨잖아요. 왜 그들이 요란을 그렇게 떨었을까요? 죽음이 그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는 금방금방 이렇게 죽음을 쉽게 느낄 수 있었잖아요.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쉽게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우리는 자꾸 죽음을 의학이 발달한 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죽음을
많이 생각하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지옥이라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지옥이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우리 한국을 뭐라고 말해요? 헬 조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헬 조선. 이 나라가 암만 나빠도 이 지옥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옥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진짜 고통의 끝입니다. 옛날 속담에도 개똥밭에 굴러도 뭐가 좋다고 말하죠? 이승이 좋다. 그 옛날 분들은 그런 말들을 어디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옛날 분들도 우리 요즘보다는 더 아는 것 같아요. 진리를. 예? 여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진짜 개똥밭에 굴러도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 정말 힘들면, 이 삶이 정말 힘들면 자살 같은 걸 해서 죽음을 택해서 편안하게 쉬어라 이렇게 말해요. 정말 반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요. 옛날은 한마디씩 힘들어도 그래도 사는 게 낫지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은 그래도 그래 그냥 편하게 쉬어야지. 그래서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르는 게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안 가르쳐줘요. 이 세상이 자꾸 미디어가 자꾸 지옥을 막 미화시키고 또 죽음을 또 편하게 쓸 수, 영원히 편하게 쉬는 것처럼 미화를 시킵니다. 제가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요 이 세상 사는 것보다 죽음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나는 지금 살면서 기쁨이 슬픔보다 더 많다 하신 분, 난 기뻐요. 훨씬 더 기뻐요. 슬픔보다. 비교 한번 해보세요. 뭐 괴로움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하고 긍정적인 거 했을 때 진짜 현실은 부정적인 게 더 많아요. 사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는 줄 아세요? 현실을 잊고자 해서 마시는 거예요. 현실이 힘드니까. 오늘날 다 그러잖아요. 드라마, 게임, 도박, 마약 다 중독을 되잖아요.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현실 도피예요. 현실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걸 그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현실이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현실이 이렇게 힘든데 그러니까 죽음을 택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만큼 현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없으면 정말로 이게 맞다니까요. 죽음이 낫다니까요. 왜 삽니까? 다 죽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고 해요. 이 심판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심판이 없다면 죽는 게 낫다. 그러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보다 이 땅이 낫다. 그래서 이 심판을 잘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거기에서 지옥에 간 부자가 나와요. 부자를 보면요. 고통을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고통은 정말 우리가 뭐 팔이 잘린다던가 뭐 정말 고통이 있으면 뭐 신경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못 느끼다던가 아니면 정신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더 이상 못 느끼는데 죽은 사람은 혼이잖아요. 혼이기 때문에 이 죽을 수가 없어요. 또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혼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서 고통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부자,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이 부자, 지옥 간 부자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그 부자는 똑같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 2000년 전에 받았던 지옥 간 그 부자는 지금도 지옥에 있다니까요. 고통을 받고 있다. 여러분은 그곳을 가고 싶냐고요? 누가 그곳에 가고 싶을까요? 정말 그것이 없다고 믿으니까 자꾸 자살을 선택하는 거지, 그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도 거기를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에서 유죄가 아니라 무죄가 되고자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가지 말라고 예수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여러분 대신해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그걸 못하러 하겠습니까?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왜 죽입니까? 그 길밖에 없으니까. 왜? 지옥이 그만큼 안 좋은 곳이기, 고통의 장소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건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지옥 그곳으로 가고 있어요. 이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 했죠? 예? 믿음은 어디에서 오죠? 들음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지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라고 돼요. 들음이에요. 들음. 네,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그런 믿음이 오고 세상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의 말씀에 관련된 믿음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디어라든지 세상의 교육이라든지 트렌드라든지 그런 걸 자꾸 믿으면요. 심판이 없다고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 성경의 이걸 자꾸 들으면요. 뭐가 오겠어요? 아, 이거 심판이 있다. 아, 심판 진짜 있는구나. 이거 심판 이거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유죄받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도 이렇게 열심히 오셔서 교회 오셔서 말씀도 설교 말씀도 듣고 또 끝나고 하면 또 성경 말씀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들어야지, 자꾸 읽어야지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 세상적인 것만 이렇게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세상적인 것만 읽다 보고 듣다 보면요. 세상적인 그런 믿음이 와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좀 변화시켜 줬어요? 옛날에는 내가 잘 사는 거,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지금 예수님의 부활로 통해서 내가 이 심판 잘 준비해야 되겠다. 심판에서 유죄받으면 안 되겠다. 이걸로 좀 바뀌셨냐고요. 이거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그렇게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 부활 없으면 기독교 다 필요 없습니다. 9절 사도행전 2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도의 이름으로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말하되 바리새인들은 둘 다 시기하기 때문이라.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이 누구냐면 유대교인들 중에 하나의 종파예요. 유대교의 종파예요. 사두개인들이. 이게 사두개인이라고 나와서 무슨 사람의 종류인가 백인, 흑인, 황인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사두개인의 이름이에요. 종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기독교는 뭘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죠. 이게 그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부활 자체가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도 부활하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고 완벽한 몸이 안 되면 이 몸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해야 돼요. 완벽한 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다 소용이 없는 집단이에요. 믿음이에요. 부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의 교리는 부활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왜 그럼 부활을 안 믿었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뭐를 안 믿었다고 했죠? 부활, 천사, 영 다 안 믿었다고 그렇게 나와요. 왜 안 믿었냐? 눈으로 안 보이니까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구나.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과학자들이에요. 그들이 만든 게 바로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물질주의라고도 하고 또 그걸 유물론자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혼도 안 믿어요. 여러분 속에 혼도 있다, 이런 영혼 이런 거 다 안 믿어요. 과학자들은 안 믿잖아요.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들이 만든 게 진화론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그러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진화론이라는 과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 이런 것을 이렇게 물질주의자들, 유물론자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요. 누구냐면 정말 많습니다. 화려함을 많이 믿는 사람들, 돈이라든지 유명함 이런 것을 많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구 말만 믿냐? 이선한 사람들. 유명하고 저명한 교수나 과학자 말을 잘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물질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화려하잖아요. 일단. 목사도 저같이 무명한 목사는 안 믿어요.
누가 뭐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님 말만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진짜 진리보다도 화려함, 돈, 유명함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이런 물질주의 유물론자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에 아까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에 믿음이 있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그죠? 과학자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 성경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믿냐 안 믿냐 그거에 따라 달린 거예요.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는 잘 투자합니다. 뭐 건물이라든지 뭐 그런 얼마나 부동산 투자 얼마나 잘합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에는 투자를 안 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돈을 투자를 많이 하고 뭐 물질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그런 걸 따라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믿음을 버리게 믿음에서 떠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은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한 사람은 예수님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놓고선 뭘 하면? 돈을 사랑하면. 아시겠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해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서 예수님 말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믿음에서 떠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한다는 거 안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지 않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만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요구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돈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교리가 나오냐면 행위가 없어도 다 죄 속에 살아도 믿는다고 말만 하면 한다는 뭐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걸 강조를 그렇게 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정말 예수님 정말 그럼 맞는 말이에요. 한 번 정말 구원 받은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을 받죠. 근데 그거는 안 하고 한 번 구원은 여기에서 한 번 구원인데 한 번 구원이 아니라 한 번 믿는다고 말한 사람이라고 바꿔봤어요. 한 번 믿는다고 말한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고 바꿔버려가지고 구원파 교리가 나와버렸는데 잘못된 겁니다. 정말로 한 번 구원 받은 사람은 이 눈으로 보는 거를 믿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을 믿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 25절 보세요.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갈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부자가 결국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재물에 이렇게 믿음을 두는 사람들. 물질에 믿음을 두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물질에 믿음을 두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면 이렇게 또 나왔어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종교는 죽음 이후에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 살 때 내가 잘 살고 성공하고 우리 자손들이 잘 살고 그게 중점이에요. 모든 다른 종교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만 비참하게 살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죽은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 차이예요. 다른 종교와 차이가 우리는 부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 부활을 해서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근데 여기에서 비참한 잔이다 이렇게 말한 거 보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사는데 기독교라고 말을 하고 아까 말하는 이 돈이라든지 이 재물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것만 믿는 사람들 보면 그지 딱 죽었는데 부활 못했어요. 예수님 그거 다 없어요.
그래도 뭐 이 세상에 잘 살았으니까 비참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정말 네가 예수님 믿는다면 거룩하게 살아라. 절제하고 살아라. 그래서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정말 너는 비참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비참하게 살지언정 괜찮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니까. 너는 괜찮다.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가장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분명히 부활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어요. 어떤 교리에 빠져 있냐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부자로 산다. 번영복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잘 산다. 예수님 잘 믿으면 잘 산다. 되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비참하다고 그러잖아요. 비참하게 살아도 되게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로 사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바르게 살아서 이 아까 말한 그 심판을 잘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비록 비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왜 비참할 수가 있냐?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막 살아요. 그잖아요. 막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참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이라는 아주 가장한 우리의 위로가 되는 보상을 받잖아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비참하게 사지 않는 사람들 절제 없이 살으니까 그런 거예요. 절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상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이 쉽다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절제 정말 있으세요? 여러분 삶에? 절제 있으면 이 세상의 삶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제 있으셔야 돼요.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대요. 11절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합니다. 부활에 도달해야 해야 된대요.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뭘 것 같아요? 여기에서 고난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어떻게 보면 삶이 고될 수도 있어요. 왜? 고난이니까. 이 세상 삶을 보세요. 이 세상이 거룩합니까? 이 세상 삶이?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이 거룩해요? 지금은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절제가 안 나오겠습니까?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인데 그거 고난해야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온갖 종류라는 것은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거룩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리세요? 이게 거룩하고 싶으면 거룩해. 이렇게 들려요? 아니면 너 꼭 거룩해야 돼. 이렇게 들려요. 선택으로 들리세요? 명령으로 들리세요?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바로 이어지는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구약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명령이에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 절제가 들어가고 그게 고난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절제하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딱 죽어봤더니 기독교 말대로 성경대로 되지 않았어요. 심판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거예요. 우리는 비참하다. 그러니까 부활만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왜 절제를 해야 됩니까? 부활이 없으면 왜 우리가 고난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고난을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은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여러분들 아주 얼굴이 다 고난에 참여하시는 그런 얼굴이에요. 아주 막 힘들어요, 막. 그런데 그래도 이게 가치 있는 투자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가치 있는 투자예요. 왜냐하면
이걸 세상의 미디어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 주거든요. 절제라, 고난이라 그런 거 안 가르쳐 주고 세상의 미디어는 뭐래요? Just do it! 그러잖아요. 너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뭐 거기에서 또 뭐 let it go, let it be 무슨 말이야 다. 너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게 it이 뭐예요? it이 여러분 육신이에요. 육신. it이.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해라. 다 그렇게 가르쳐요. 미디어에서는. 그러잖아요. 다 뭐 저 한번 뭐 그래서 뭐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고 다 그게 사랑이라고 다 과장 표현하고. 근데 사랑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책임은 안 지잖아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책임을 같이 동반해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을 동반한다는 거는 실천이에요. 행위예요. 그게 선한 행위가 동반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지옥교회도 섬기지도 않고, 뭐 드림도 없고, 나의 물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재능을 하나도 섬기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그건 진정하게 예수님 부활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들이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생활 이제 끊으셔야 돼요. 종교생활을 끊으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종교생활은 뭐냐? 종교생활은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사람만 믿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종교생활이고 우리는 정말 진정하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하면 절제가 나와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이왕 예수님 믿기로 결심한 거, 이왕 교회 나온 이상 여러분 제대로 성경대로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영부영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딱 죽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야, 나 너 몰라. 너 마음대로 살아놓고 뭐 이제 와서 너 천국 갈 생각하냐? 너 이 땅에 있을 때는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절제도 없었잖아. 너 고난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 너 고난에 참여했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배 끝날 시간이라고 배를 울려주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